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 성경 이 개역 개정에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명칭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 뒤로 이제 만년설이 덮인 헬몬산이 위치해 있고, 또 헬몬산을 중심으로 약 70km 정도의 골란 고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뒤에는 시리아와 리비아를 국경선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는 소위 갈릴리 호수의 소원의 근원지이기도 하고, 거기에 목자들의 신이라고 하는 이 판신의 신전, 판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래서 그곳을 파니아스 혹은 바니아스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판신전 곁으로 로마 황제 신전에 파괴된 기둥들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됐는데, 헤롯 빌립은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하는 마음으로 가이사의 이름 가이사를 따고 자신의 이름 헤롯 빌립에서 빌립을 따가지고 소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새로운 명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전도의 근거지는 다 갈릴리 바다이죠. 특별히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도 본부 혹은 선교 센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갈릴리가 중심인데,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가 끝나기 약 2달 정도 남겨두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저 아름다운 도시 갈릴리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에 올라가서 중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즉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 질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과 또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나타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자,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면 3가지로 요약을 해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 쪽에 나타난, 또 답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 너무 평범한 질문이고 답변 같지만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the Son of Man,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 사람들이 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역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로 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다른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란 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행한 그 모든 신적인 기사와 이적,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고 보고 느낀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라고 믿느냐, 그거예요. 자, 오늘 여기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온 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으십니까? 소위 우리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기독론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 이론, 이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기독론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알고 깨닫고 믿으신가는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하자면 마음은 너무나 흡족한 거예요. 3년 동안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 기말 시험을 치는데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개미. 근데 어떤 한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세자로. 개미를 3등분하면 죽는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정답이죠. 죽는 거죠. 이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출제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답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 이런 말이고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 아닙니까? 베드로 하여금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정말 지금 바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내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내 가족들 중에 누구의 어떤 교훈이 아니고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 결코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내게 알고 깨닫고 믿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게 계시해 준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주는 하는 건 벌써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ing 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름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은 세 개의 직분은 첫째 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직하거나 취임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은 양의 뿔, 양각에 기름을 채워 머리에 부음으로써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직분이죠. 백성들을 다스리고 직분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주고 가르쳐주는 인도해주는 직분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주는 직분인데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제사를 드려주므로 죄 많은 인생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신 분이 제사장 직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요. 당신 예수님은 바로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제가 3년 동안 따르다 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이, 그러나 이 백전노장의 상식을 초월한 예수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배의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나타난 그 기적은, 이분이 단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주제, 바로 이 바다의 물고기까지 그 명령을 들을 만큼 바다의 물고기도 순종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대단한 깨달음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정말 희생과 헌신을 통한 인류의 모본을 보여준 헌신의 아이콘, 아니 정말 유대의 의로운 청년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 이런 인간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게 진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많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고백했고, 오늘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상당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무엇이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삼일체에 대한 정설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십니다. 그 위라고 하는 건 인격을 가리킵니다. pers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hree person in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제1위가 되겠죠. 성자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제3위의 하나님.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성부가 아니고 또 성자가 성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좀 헷갈리고 어렵습니까? 바로 당신은, 내 앞에 서서 제게 질문하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훌륭한 선지자나 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성탄절 그 즈음을 수전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미혹하십니까?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리스도라면 당당하게 정체를 밝히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너희가 믿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뻔히 요셉의 아들이고 겉으로 보기에 마리아의 아들인 이 예수란 작자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로다 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이 성부 하나님과 나 성자 예수는 신적 말하자면 본성에 있어서 신적 속성에 있어서 아니 신성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위격에 있어서 제1위, 2위, 3위로 이렇게 질서상 나눠진 것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이치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지요, 당연히. 짐승이 아들을 낳으면 그 짐승은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당연히 짐승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물론 이 낳았다고 하는 건 육신의 어떤 혈육의 이 생육법은 아니에요. 내가 이 성부 되시는 제1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내가 이 지상에 보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저 세계 4대 성인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또 훌륭한 희생구한신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만약에 단지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범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만일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어떻게 약속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저분이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저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깨달은 것. 예수님은 이제 한 2달이 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3년 동안 가르친 이 제자들에게 소위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해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제16장 18절로 20절까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냥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들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몇몇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종된 위치에서 그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섬기고 받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종이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좀 더 속된 말로 하면 종놈이 주인 역할을 가로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종은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조용히 섬기고 그 다음에는 종은 주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받들어 나가면 될 건데 종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 이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구는 상당히 이 디베이트된 아주 중대한 문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이 해석상 중요한 그 차이점을 가져다주는 이 난제이지만 사실은 천주교가 깨달은 이 사도의 계승권에 관해서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냐는 건 이 반석이라는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쭉 읽어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가 순환을 당하시고 그의 공생애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실 일을 남아있는데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내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만류했단 말.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인간의 인격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하는 그 진리와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고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면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이 권세라는 말에 어떤 성경 각주에 보면 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대문을 부수겠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음부의 대문을 부숴버리고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는 문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참 예수님의 말하자면 몸이죠.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상당히 전투성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사단과의 부단히 싸워야 할 그런 전투성이 있단 말이에요. 전투하는 곳, 이 지옥을 때려 부수고 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회란 지옥을 때려 부수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의 음부의 문을 때려 부수고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확신 있는 모든 사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놀라운 복음을 세계 곳곳에 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문을 때려 부수고 저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자기의 문을 때려 부수는데 좋아하겠냐는 말.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어둠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 이걸 바로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그 일에 질려가는 자에게는 구하지 않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면에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복음을 증거해서 저가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걸 인정해 주시고, 내가 증거한 복음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는 영원히 정죄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신다는 것.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즉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쉬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하도록 은닉하게 한 것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놀라운 고백을 숨기도록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이번 이 성지순례단 12명이 성지순례 제4일째 갈릴리 티베리우스 호텔에 여장을 풀고 줄기차게 버스를 타고 저기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북단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거기에는 소위 판신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여전히 로마의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상단지가 가득한 이런 곳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것도 이스라엘 북단 이방의 경계선에 세워놨을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성취하게 되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산을 넘어 온 세상 만방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그런 꿈을 심어주었을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2달 후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가 고난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위대한 구원을 성취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가서 모든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자들 내가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과연 그가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아마 그걸 테스트했을 것 같아요. 합격한 거예요. 비록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만류한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과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깨달은 진리와 신앙 고백 위에 위대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이 지옥의 문들을 다 깨뜨리고 천국문을 인도하는 참된 교회를 베드로가 깨달은 이 진리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으십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인가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중국 동북 삼성에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북한과 북경 지역에 한 탈북자가 침입에 들어왔어요. 그 집에. 근데 그분은 청진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질, 자기들 말에 하면 이 사람들은 선생님을 뭐 교사질이라고 하던, 선생질 하던 분인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떤 사람이 중국에 가면 쌀이 있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도강했노라.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불러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중국에 가면 하나님이 쌀을 준다고 해서 왔다고. 아마 누가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중학교 때인지 어떤 소설을 읽는데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공자나 그 다음에는 석가나 소크라테스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도 포함됐다고 들은 적이 있다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만이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저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고요하고 참으로 이 아름다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냐고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방신들과 같이 혹시 섬기고 어떤 육신적 세상적 보이는 것에 대한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에 치우쳐 있지 않는지 참으로 회개하고 베드로와 같이 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확신 있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도 정말 저 지옥문에서 덕이는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나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종된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아름다운 구령기간, 생명의 기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진력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